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의 주제는 은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성도의 믿기 전의 행위. 성도의 믿기 전의 행위. 1절로 3절. 성도의 믿기 전의 행위. 두 번째 대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 4절로 10절.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 4절로 10절.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됨. 11절로 19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됨. 11절로 19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됨. 마지막 네 번째 대지, 성전 건축. 성전 건축. 20절로 22절. 성전 건축.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성도의 믿기 전의 행위. 1절로 3절. 에베소서 2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란 기독신자를 가리킵니다. 기독신자를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죄를 가리키고, 허물은 보편적으로는 죄로 인정되지 않는 작은 과오와 같은 결함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앞에는 과오와 결함도 모두 죄입니다. 죄에는 원죄와 번제가 있고, 죄에는 원죄와 번제가 있고, 원죄에는 정죄와 유전죄가 있습니다. 원죄에는 정죄와 유전죄가 있습니다. 정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행위의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유전죄는 아담의 부패성이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자손에게 유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죄에는 자범죄와 요구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자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구죄는 사람이 직접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은 죽은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서 죽는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도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히 죽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영혼이 즉시 죽었으나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그의 영혼이 중생하였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중생시킬 때에 영혼의 일부를 만드실 것이 아니고 영혼의 전체를 다 살려내셨습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영혼이 죽었을 때, 즉 예수 믿기 전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제 가운데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세상 풍속 마귀를 따라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한 풍속입니다. 세상의 풍속 마귀를 따라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던 풍속입니다. 택한 백성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미신적인 풍속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은 사람의 사상과 정신계를 가리킵니다. 공중은 영적으로 사람의 사상과 정신계를 가리킵니다.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사람의 정신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믿기 전에는 흑암 속에서 행하여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하여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참조하십시오. 누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부패성, 옛사람을 따라 행하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전에 어떤 잘했다는 것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전에 잘못한 것과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바울도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한 것을 늘 생각하며 자신을 늘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에 지은 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미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았더라도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교만이 없어지고 자기 영혼이 자라나는 밑거름이 됩니다. 훌륭한 성도들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를 늘 기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시편 6편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되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 4절로 10절.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구속하셨습니다. 5절 말씀으로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켰으며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가로 열고 닫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구절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살렸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가리키며 일으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중생한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세계에 있어서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두가 과거사로 되어 있으니 우리 영혼은 이미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신령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함을 세세 무궁토록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을 대신 목적한 것입니다. 6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을 붙이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고행을 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교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99%는 믿음에 의해서 되고 1%만 행함으로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이단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전부 믿음에 의해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요소가 털끝만큼이라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전히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교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며, 전도관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감람나무를 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더하거나 자기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전부 다른 복음이요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을 참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줄 때에 택한 백성에게만 주십니다. 에베소서 13장 48절을 참조하십시오.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다고 하면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켜 새 창조하신 것은 선한 일을 인해서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첫째, 도덕적인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이 협력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성도가 선한 일에 힘쓴 것만큼 영원히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되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해 됨. 11절로 19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로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을 육체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당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과 대조하여 한 말인데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믿기 전에는 구약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었던 뜻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하나님께 상관이 없던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13절로 갑니다. 이제는 중요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와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에루살렘의 성소와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던 담이 상징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담을 말하며 의식과 제도의 의문을 가리킵니다. 의식과 제도와 의문을 가리킵니다. 이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시며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할례나 유월절과 같은 의문과 제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예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문과 정서를 폐하고 도말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은 율법과 계명에 속한 의문, 즉 할례, 유월절, 월삭,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 전체를 말하며 계명은 율법의 요긴한 계계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계명 자체를 폐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참조하십시오. 다만 율법과 계명에 속한 의식과 의문과 같은 정서들을 폐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율법과 계명에 속한 의문과 정서를 십자가로 도말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도말하셨다는 뜻입니다. 17절로 갑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 영적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으로 믿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맏아들은 유대인이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인데 둘이 화목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방이나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외인이나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석이며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외인은 권석이 아니고 권석 외에 사람,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손은 손님으로 와서 임시 우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는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권속, 여기서 권속, 가족 혈통을 말합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권속은 그의 믿음을 계승한 자이며 영적 아브라함의 권속은 그의 신앙을 계승한 자입니다. 왕의 권속만 되어도 당당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 성도는 귀족 같은 제일 귀한 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귀족 가운데 제일 귀한 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성전 건축 20절로 22절.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성도, 교회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였고 모세도 선지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도의 수정자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작가된 것 외에 다른 터가 없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은 가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표준계시는 종결되었으므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에베소서 3장 5절을 참조하십시오. 성경 말씀 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되고 성경 말씀에서 얼마를 감하면 낙원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보다 더 나가고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즉 성경 말씀 위에 세운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나, 말씀에서 조금만 떠나면 마귀가 들어와서 미혹하고 속이고 손해를 줍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은 비진리의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 위에 지어가는데 모퉁이 돌이 튼튼하면 집 전체가 튼튼하고, 모퉁이 돌이 약하면 전체가 약한 것입니다. 즉 기초가 튼튼하면 전체가 튼튼하고, 기초가 약하면 전체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모퉁이의 돌입니다. 이 돌 위에 성도가 신령한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이 산돌 대신 예수께로부터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산돌은 무한히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항상 산돌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산돌을 의뢰하고 힘입어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힘쓸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로 갑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참조하십시오. 성전된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큰 성전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성도 한 사람은 큰 성전의 벽들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벽들과 저 벽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큰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기둥, 들보, 석가래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성도 각자가 성전의 한 부분을 맡아서 자기 책임을 다 할 때 전체 성전이 잘 건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최선의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체의 성전은 진리와 성령으로서 짓고, 또 함께 짓는 것이며 혼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어야 성전을 지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리를 가지고 영감을 받아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여 큰 성전이 건축되어 나갑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세계 전체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요 마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음바 되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되어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